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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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이죠. 1절에서 18절까지네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18절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본격적인 준비 과정이 마쳐집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축하의 그 사절단이었겠죠.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답장을 전하죠. 임금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질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대적자도 없고 불성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 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가릴 성전을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향목을 주기로 약조가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거기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께서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백향목을 좀 베어주십시오. 히람 왕이 솔로몬의 말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죠. 그래 대답을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께 찬양을 드리자.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 대답하죠. 솔로몬 왕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정갈은 잘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 임금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께서 끌어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죠.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을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했죠. 주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 조약을 또한 맺었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노역의 책임자는 감독관 아도니람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또한 통솔합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 다듬은 돌로 성전에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충만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사명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전 건축을 시행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몇 가지 행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십니다. 첫 번째,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솔로몬이 실천하죠. 이웃나라인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솔로몬의 왕이 주기를 축하하려고 자신의 신복을 배우면서 축하의 뜻을 전하죠. 1, 2절에 나와 있었죠. 두로왕 히람은 일찍이 다윗왕과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이어왔던 사람이라서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담례로 히람 왕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죠. 3절부터 5장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집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내 변에서 백평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솔로몬은 안 그래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구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에게서 주가 사절단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하여 성전 건축 재료를 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단순히 목재를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히람 왕에게 그간이 써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죠. 그래서 히람 왕의 반응 또한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히람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고 히람 왕은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죠.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증은 우리에게 귀한 어떤 본이 되죠. 모본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거래를 해야 하고 교제의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증거하죠. 바울은 선교를 다니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증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선봉이었지만 다메섹을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도전과 은혜를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 핍박을 받지만 남들에게 오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내가 만난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첫 번째, 솔로몬은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여러 상황이 안정되기에 이르자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 사실 솔로몬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죠.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본인은 간절할 수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마침 히람 왕에게 축하사절이오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판단을 하죠. 히람 왕은 솔로몬의 부탁을 듣고 백향목을 보내겠다고 할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잣나무까지 가져다 쓰라 그러죠.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히람 왕처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또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시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일치가 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민족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것을 구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이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더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협력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들어온 히람에게 요청하는 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를 잘 여는 사람이 없으니 두로의 벌목자들을 지원해달라고 하죠.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자 히람 왕의 반응이죠. 열왕기상 5장 8절에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들어온 히람은 겸손한 솔로몬의 요청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나는 일뿐 아니라 바다에 띄워서 이스라엘 한국까지 운반하는 일까지 해주겠다고 아주 그 협력의 선의를 베풉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함에서 얻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히람 왕은 지원을 멈추지 않죠. 드로나라는 좋은 나무가 많으니 좋은 목공 기술자, 건축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람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기술자들을 대거 지원해 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를 이스라엘 국산 이스라엘 기술자로 한정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 부족한 재료와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얻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노역자의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채워졌지만 그 외 기술자들은 이방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히람의 건축 기술자와 그왈 지역의 석공 기술자들이 참여하죠. 이것은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힘만으로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열려진 마음 탓이었죠.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방인을 매우 부정하게 배척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 지역의 재료와 이방인들을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나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보면은 그것이
부정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굉장히 그 글로벌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인종과 혈통과 언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면서 협력과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화목해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화의 사신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나 때문에 평화와 화평이 조성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어색함이 사라지고 대화와 소통이 배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나의 중재와 역할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해하고 화평하고 회복하고 있는가? 솔로몬처럼 평화를 이끌어내는 협력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주셨죠. 기회 있는 대로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두 번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세 번째,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자. 많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이끌어내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